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눈 시간입니다. 저는 화평동산과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노재성 목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하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자, 누군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유튜브로 이제 봤어요. 봤는데 재미가 있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십니까? 돌싱글즈. 자, 돌아온 이제 싱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끝사랑, 50대 이후에 인생을 좀 맛본 알아간 이제 그런 분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 이제 이혼을 거의 앞두고 이제 마지막 조정 기간을 체험해 보는 그런 거고요. 이혼할 결심, 잘 헤어지는 법 고민 중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대중문화는 사회와 시대의 반영이죠.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의 그 트렌드와 그 모습이 이런 분위기를 많이 이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재미는 있었고 공감도 조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지만 참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하나 현상이 있는데요. 출산율이 몇이죠? 0.7입니다. 두 명이 결혼을 하면 한 명을 낳으면 1인데 0.7이란 말이 뭐냐면요, 두 명이 결혼을 해서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학을 가지고 고민 중인 어린 부모님들은 희소식입니다. 작년 대학 입학 인구가 40만 명이래요. 그런데 작년 출생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20년 뒤에는 절반의 대학이 사라지는 게 확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확정된 미래.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까지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오늘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인구가 거의 소멸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자, 저희 교회에 주일 나오시면 2층, 3층만 가지 마시고 1층 가보시면요, 뭐가 바글바글 할까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더 바글바글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만나교회 아들셋 클럽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에요. 그런데 딸, 아들 포함된 셋 이상 목사님들 가정은 더 많아요. 자, 그렇게 우리 목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군대 동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군대 사랑, 나라 사랑, 동기 사랑이라는 카톡방이 있어요. 17년이 지났는데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저 빼고는 다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다 안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니 3명씩 이렇게 낳는데 무슨 0.7이야? 세상은 거의 안 낳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제가 동산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자녀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져요. 자, 출산율을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 대한민국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그리스도인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 그런 나라가 될 줄 꿈꿉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보시면 게이 목사가 있습니다. 저렇게 화장을 하고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막 말씀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파리 올림픽에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곳에서 여장 남자를 등장시키고요, 많은 이들 앞에서 종교를 폄하합니다. 그리고 복싱 대회에서도 딱 보면 남자예요, 그냥. 그런데 성별이 여자래요. DNA는 다 남자인데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남자, 여자 다 그려져 있죠. 제3의 성, 제4의 성까지. 그러니까 모든 성이, 젠더가 똑같은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유럽이 만연해지고 있고요. 곧 우리나라에도 상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면 한국교회 연합 집회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항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들이 성적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자,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뭘 처음에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 이야기인데 그거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것만 무너뜨리면 성경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이쁜 여자들이 보이죠. 저들이 들고 있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징병 통지서입니다. 남자였어요. 저분들이. 그런데 여성으로 이제 성을 전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참 가정들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어떤 가정을 물려줘야 될까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가정은 위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로까지 오늘날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실 때, 가정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외침을 하는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교회가 가정의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이 문제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립되어 가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잡아주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의 가족 사진입니다. 한번 그려봤어요. 챗GPT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신앙 계승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그리고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받은 자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마지막 편지인데요. 그 대상이 불길같이 막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 막 이렇게 다친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을 일으키는 치유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품을 가진 디모데, 그 사람에게 바울은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두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좋은 직장에 가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가면 뭘 합니까? 안정된 직업과 돈을 잘 벌어서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품이 생기고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은사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내가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를 보니 내 부모님이 보이는구나.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비슷해서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의 언어를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부모님이 보이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유업입니다. DNA가 이렇게 형질이 자녀를 낳으면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유전이 아니라요, 신앙은 그런 유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훈련시키고 또한 주어야 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생긴 거, 야 벌써 성경에서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거 나누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이가 바로 이 모세다. 사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뭐 잘생겼으면 잘생겼겠어요.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외양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 모세 안에, 나의 자녀 안에 있는 주신 은사들을,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잘생겼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요,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비록 맨날 게임을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자녀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한 가지가 더 있냐면,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떠나 보냅니다. 물론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물살과 흐름과 또한 시간과 그것을 통해서 이 갈대 상자가 이제 바로의 딸 공주에게 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그것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몰라요. 사람의 노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좋은 정보를 막 얻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자녀를 하나님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돌과 뭐가 있어요? 복잡한 코딩을 하는 그런 컴퓨터 작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분당에 사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벽돌 한번 들어봐 하면 들 수 있죠. 애들이라도 벽돌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벽돌 한 100개를 너희 3명 있으니까 3명이서 몇 개씩 들면 되지 않냐? 1km 지나고 먼 거리에 들어서 갖다 놓고 와서 들어서 갖다 놓고 다 옮기면 내가 5만 원씩 줄게. 자, 이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분당 어린아이들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 인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말 한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오케이 하면서 그냥 10km도 가능합니다. 왜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벽돌 드는 거? 아니죠. 쉬운 일입니다. 벽돌을 드는 건 뭐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1km 저 먼 거리로 가는 거는 뭐예요? 힘든 일이에요. 쉽지만 어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 복잡한 코딩을 볼게요. 자, 코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막 짜는 거, 이곳에 계신 우리 리더님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그런 컴퓨터의 언어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어려운 일입니다, 코딩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코딩 언어를 짤 수 있는 사람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후딱 해치고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데 너무나도 쉬운, 간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쉬워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앙은 참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 농부도 이해하고 어부도 이해하고요, 상인도 이해하고 모든 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너무 말씀은 쉬운데 그것을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귀찮아요. 힘들어요. 내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큰일이 터졌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변호사를 빨리 만나야 돼요.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정에게 주셨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자녀의 그 미래를 결정해야 돼요. 꿈을 결정해야 돼요. 대학을 결정해야 돼요. 야, 너 점수 몇 점이야? 점수에 맞는 최고의 대학을 빨리 찾아봐. 그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너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찾아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목사들로 자라서 열심히 잘 자랐거든요. 조금 힘든 적도 있었지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 제가 군대에서 사람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사람이 4-5명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나가니까 인간이 아니라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때가 안 묻었던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절벽 끝에 있는 그 순간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저는 절벽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에게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잖아요,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그랬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빨간 작은 십자가 밑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 어릴 때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 이후에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 순간에, 가장 절체절명의 절벽에 있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강력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 다닌다, 어떤 말씀을 공부를 했다, 이것보다 어머니의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기도도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 했지만 아버지도 포함돼요. 그 기도의 모습이 저를 돌이켰던 능력이었습니다. 나의 가정의 왕은 누구일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아까 이혼 숙녀 캠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왕이고 또한 자녀가 왕이라면 동지로 사는 거죠. 그냥 함께 그냥. 근데 나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요, 그 안에 질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대의 전쟁 영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모든 것을 정복한 정복 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영웅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왕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 건국한 사람들이 다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제가 색칠한 부분을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자,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저 땅에 있는 이방에 이전에 섬겼던 신들을 섬기던가 다른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던가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책의 이제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곳에 있는 리더님들의 그 가정 보면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많은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없지만 신앙적으로 참 걱정이 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나이가 많이 장성한 자녀 괜찮습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능력의 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이 계승될 때 대한민국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